다니엘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11월 중순쯤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면서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다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귀환은 나중 얘기고 포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여호야김 제3년, 오늘 본문이 바로 1차 포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강조하자면 성경책은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족과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끌려갔는데 그들이 뭐란 얘기인가요?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는 종교인들이 끌려갑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세 번째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선택하셨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굴복시켜서 멸망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자존심에 상하는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나라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곧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가 바벨론에 졌다는 얘기는 즉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쓰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오죽하셨으면 3번씩이나 포로됨을 허용했고 결국 망하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멸망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게 좋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좋았는데, 성전 예배가 좋았는데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었네요. 그게 70년이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탈취한 성물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시대의 적국의 신들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귀환할 때 다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유다 정복 직후에 유다 자손 중에서 인재를 발탁을 해서 왕궁의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들을 잡아왔을 것이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결국에 바벨론의 어떤 관직을 맡겨 온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재를 발탁하는 임무는 내시들의 그 수장이었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대제사장이 가장 수장이고 또 유명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잡혀갈 때 대제사장 이름이 한 번밖에 거론되지 않아요. 그것도 죽임을 당할 때 기록돼요. 그러니까 전혀 대제사장으로서 민족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 신앙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방 사람인데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환관장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자, 내시들은 유다 자손의 왕족과 또 귀족 중에서 인재를 발탁합니다. 바벨론 왕궁에 살만한 인재의 자격은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이 기준에 맞는 사람 가운데서 선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게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먼저 육체적인 완벽함으로 흠없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아주 피지컬이 좋아했던 거예요. 남이 올 때 야 잘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지식적인 조건으로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또 지식에 통달해야 되고 학문에 익숙해야 됩니다. 실은 그런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또 학식을 쌓아갈 수가 있잖아요. 기초를 모르는데 뭐 수학 공부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서 학문을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제사장과 제물의 조건이었어요. 제사장과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모습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왕족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달한 자라는 얘기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총칭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바벨론에서는 인재를 뽑는 조건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서 선택된 청년들이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왕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별된 청년들은 타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혜가 주어진 거죠.
포로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숫자를 묵상해 보니까 요즘에 MZ 세대들이 3년을 잘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어디 가면 이 3년의 마지노선이래요. 3년을 못 견디면 농런하는데 3년을 못 견디고 다 그냥 퇴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은 특별한 위치에서 왕의 진비를 먹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기름진 것을 먹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한 끼 먹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특혜를 입어서 왕의 진비를 먹는 훈련을 먹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왕에게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포로민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거절하면 즉각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세 명의 친구와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뜻보다는 하나님께 흠 없는 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초에 무슨 작정하셨나요? 무슨 작정하셨나요? 하셨죠? 그 작정한 건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나쁜 거 작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작정했겠죠. 여러분, 그것이 연말까지 잘 가서 그것이 큰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바꾼다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무엇으로 바뀌죠?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베느고로 바꿉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변경된 이름에는 이방신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를 바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방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4명의 사람은 전혀 반대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서 13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약 8번만 벨드사살로 쓰여지지 나머지는 다 다니엘로 불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왕은 내 이름을 바꿨지만 내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바뀐다고 나도 그 세상 물결에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버티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는 것만큼은 생명을 걸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이 일은 생명을 거래할 만큼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진미 대신에 채식을 먹었다가는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했을 때 좀 초라하거나 말라 보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결국 들통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종말론적 예언을 기록하기 위해 선택하신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시대까지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다 예언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지금 계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중대한 예언사에게 다니엘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학문과 영성을 익혔던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들 중에서 왕궁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려야 될 느부갓네살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잡아온 포로민 가운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3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따라 선택된 유다 청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러면 유다인 가운데 이 고작 4명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잘 배운 사람들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4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수많은 포로민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해 보셨던 인물은 그 4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70억여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개인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쌓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쓰시게 되었어요. 미국의 철강 재벌인 카네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카네기에게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아주 그림 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바닷가 모래 위에 배 한 척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밀물의 때가 오리라, 밀물의 때가 오리라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카네기는 그 그림을 통해서 밀물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빠졌기 때문에 바다 위에 모래가에 해변에 배가 있지만 물이 밀려오면 다시 그 물에 의해서 배는 항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된 배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많은 준비 상황들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학부는 침례신학대학을 나왔고 신학부는 신대원은 총신 신대원을 나왔고 또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또 1년 동안 또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장신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통합 측에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목사로 19년을 있었으면서 또 목회에 대한 준비도 했었고 또 교육전사로 7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나이 53세 개척을 했네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훈련되는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그때 좀 더 준비 잘했으면 지금보다 나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거예요. 버스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 현실 속에 서 있는 자리와 미래는 내가 다시 개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해 나가면 미래의 내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그런 자는 때가 되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다니엘은 이미 그렇게 물론 왕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요. 그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도록 믿음이 견고해지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학문 등을 열심히 배웠겠지요. 그러나 왕의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뜻을 정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것은 다 수용해도 여호와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요시야 왕 때의 키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 키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세리 키즈 아시나요? 나라가 우리 IMF로 많이 힘들어할 때 이 박씨 남매가 미국에서 유용을 떨쳤잖아요. 박찬호는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그리고 박세리는 LPGA에서 유용을 떨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 호수에 들어가서 맨발로 들어가서 쳐가지고 우승한 그것을 봤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도 세련처럼 돼야지라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 그 이후에 LPGA를 씹어 먹었잖아요. 한국 여성들이. 그게 바로 박세리 퀴즈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요시야 퀴즈였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타락하고 범죄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어릴 적부터 지켜보았던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릴 적 경험했던 바로 신앙교육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공부하게 되고 뜻을 정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결정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환관장입니다. 환장하겠네가 아니라 환관장이라고요. 환관장이 뭐냐면 왕의 채측근으로 모든 내시들과 신하들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상당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신앙의 결단을 내린 자,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새 벽두에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전국에 드러내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자도 무릎 꿇게 하시고 도움자를 보내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본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준비되니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이 열방에서 높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쉽게 살라고 말합니다. 굳이 돌아가지 말고 쉽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융통성 있게 좀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그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를 보는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믿음의 길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나이 먹으시더라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경험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왔다면 이제 선택하는 거 쉽잖아요. 왜? 이미 경험한 일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 경험하셨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따라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타협하고 지금 타협해 버리면 내일 우리가 잘 되는 보장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일을 할 때 내일도 나는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발 이 시점에서 내가 타협하고 할 거냐 아니면 뜻을 정할 거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가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럭저럭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쓰시고자 사람들과 환경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만 그들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 어쩔 수 없었지만 그들이 우상의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그 뜻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붙여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 더럽히지 않고 더 잘되는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과 우리는 다르지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선택받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는 그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을 쓰시고 보배론교를 쓰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